자,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6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룻기 전체 다 읽고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긴 말씀 중에 룻기 말씀 생각합니다. 자, 룻기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효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이방 한 여인이 갑자기 시어머니 잘 섬겨서 신데렐라가 됐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제 룻기 내용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잘 모를 수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룻기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룻기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와이프 이름은 나움이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먹고 살기 좋은 그 이방 땅으로 우리가 잠시 이주를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간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되게 되죠.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자 둘을 붙여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이름이 오르바고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섯 식구가 함께 거기서 이민은 갔지만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와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그렇게 해서 세 과부가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하나도 없이 과부 셋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먹고 살게 됐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이제 그 지역에도 풍년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가 마음이 내가 굳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노년에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두 며느리가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바로 그 대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올 필요 없다. 너희들 남편 다 죽었지 않냐? 또 자식도 없지 않냐? 그런데 굳이 나 따라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빈털털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방 땅에 가서 내가 며느리로서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베트남 여자가 지금 한국 시어머니 모시고 한국에 와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굳이 한국 땅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겠죠. 아무도 딸린 사람 없으니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거기서 어쩌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르바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게 삶이 굉장히 척박한 삶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다 빈손이거든요. 다 거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로 나가는 거죠. 그 당시 알바는 딴 거 없고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 와서 그걸로 이제 그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함께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집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정이 나오미 집안처럼 망해버려서 남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가문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형제나 친족 중에서 누가 이 집에 들어와서 대를 잇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를 잇겠다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 본인들이 의사로 나는 싫다. 그 망해진 집안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겠냐. 그렇게 해서 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순위가 먼저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당신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겠냐 하니까 난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아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러서 다시 나오미 집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이라는 이름은 별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족보를 이어가게 되지요. 이게 우리가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택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선택이라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예배하러 나올 때 집에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짧게라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특히 여자분들은 외출할 때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화장대 앞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예. 어떤 화장을 할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입고 나오죠. 남자들은 똑같은 양복을 입는 것 같아도 오늘 무슨 넥타이를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는 삶이 전부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가만히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먹을 때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아주 짧지만 우리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 그 순간에 하나를 선택하지요. 두 번째 먹을 때는 아까 저거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먹자. 그리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기까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많은 새로운 친구들 중에 내가 누구를 100% 사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로 앞으로 진학할 것인가.
그리고 진학한 후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까? 그리고 직장을 가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로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돌아보면 전부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수도 없이 선택하는 이 과정들을 다 합쳐보면 거의 우리 평생에 수백만 번에서 수천만 번의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무수한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종교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의 선택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직업의 선택입니다. 종교, 배우자, 그리고 직업. 이 세 가지 선택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선택을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만족하시는 분? 네. 아니면 엄청 후회가 되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지? 네. 뭐 이렇게 후회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네. 자, 우리 청년들은 뭐 지금 거의 한 가지 정도만 선택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는 남아있죠. 이제 배우자 문제와 그리고 직업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선택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선택에서도 또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종교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자기 삶의 일부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부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종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 선택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혹 실수하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문제, 종교의 선택만큼은 실패하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 여인의 선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종교의 선택과 관련되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로 등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제서야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삶이 조금 더 외로워지고 그럼 뭔가 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종교를 선택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제 종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무개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절에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옆에 사는 아줌마는 남녀 호령 관계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절친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며느리가 자기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며느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아가야, 지금 이렇게 내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겠냐? 그랬더니 며느리 대답이 아무래도 메이크 있는 종교를 선택하라고. 예. 그래서 얘야, 메이크 있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국내 브랜드보다는 국제 브랜드가 좋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메이크. 예.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기왕이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 메이크 있는 기독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할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했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할머니는 일생을 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우리 영혼을 살 수 없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결코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세 여인의 선택의 이야기는 우선 볼 때의 일상의 삶, 생존에 관한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 유형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사람. 상황이 힘들어지면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는 유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따라오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아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그 한 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12절하고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기까지요. 자, 이게 지금 읽으면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속에 너희 아들들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계대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형이 아내와 살다가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다는 거죠. 그게 계대법인데 지금 이 집안은 큰형 말론이 죽었고요. 이제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남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아무리 어려도 남동생이라도 있으면 걔가 자라서 또 형수하고 살면 되는데 지금 그 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은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나오미가 임신을 했었다면 이제 오르바와 룻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인 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유대인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결혼해서 지금 임신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얘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돌아가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 계대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남편도 없지요. 돈 가진 것도 없지요. 빈털털이 된 그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쨌든 자기 땅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딸린 아이도 없지요. 그리고 잘하면 재혼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은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르바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오르바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르바를 해석할 때에 단지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떠난 것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르바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유형의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는 나오미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이방 나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모압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모압 땅에 고유한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복음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교회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무슬림 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슬림 지역에서 사는데 온통 전부 다 지금 무슬림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지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죠.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축복된 삶을 기대했는데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우리 영이 죽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제일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살 길이 보여요, 지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깝깝한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답이 안 보이는데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모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믿다가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살 길을 찾아가는 오르바와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신앙의 동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동안 내 신앙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실은 잘 돌아볼 시간은 없지만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동기는 바로 현실의 문제에 있구나. 현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신앙을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육적인 생존을 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분명히 이방 모압 여자였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압에 남기로 합니다. 모압은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남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남겠다는 것은 모압 땅에 남겠다는 것은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독교가 없잖아요. 여기는 여호와의 종교가 없잖아요. 그 땅 자체가 모압의 종교를 섬기는 곳인데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믿었던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시어머니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버리게 되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으로 살겠는가 죽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 자체가 여기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르바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영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종교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종교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거의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결국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문제로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항상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우리 일반적인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형.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입니다. 자신을 떠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별을 하고 떠났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지요. 자, 이 대목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도 압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방 낯선 곳에서 빈털털이 된 시어머니 모시고 의지할 데 없이 산다는 거,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아니라는 거 룻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고 할까요? 방금 읽었던 16절, 그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남편이 살았을 때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정착하고 이 신앙생활에 정착하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만난 그 하나님 계속 붙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오르바처럼 내가 이별을 고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룻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언론 보면 오르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똑똑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룻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성경은 가장 뛰어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이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집안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있는 룻기 4장,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정말 모든 베들레헴의 동네 여자들의 그 로망의 대상이었던 보아스. 요즘으로 말하자면 다 갖춘 남자입니다. 재력 있죠? 잘생겼죠? 사람 좋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네 여자들이 전부 다 길을 쓰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누구한테 돌아갔냐? 룻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아이가 누구냐? 자, 21절, 22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게 이 룻이 받은 더 큰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보아스하고 만나서 부자로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룻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21절, 22절. 이 족보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으면 낳았지 뭐. 그게 뭔 축복이야. 또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위에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 읽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자, 그렇게 하고 맨 끝에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 룻기에서는 족보를 다윗까지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예. 이제 요 뒤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족보를 지금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이 룻기의 족보를 연결시키면 신학적인 의미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주가 자기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룻의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룻은 원래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 여자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사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땅에 들어온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냥 남편이 죽었으니까 끝나고 그냥 여전히 이방 여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아스하고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이 가문이 쭉 내려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맨 그 성시들마다 자기 가문 자랑할 때 무슨 정성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 우리는 왕족이었다 그러는데 저희 손 씨는 왕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왕은 없고 그 정성이 한 명인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이 정성했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룻은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이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장 힘든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전보다 세상적으로 더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압을 세상을 선택한 오르바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러나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큰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느라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오르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룻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